누가복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별명이 뭐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뭘 강조한다는 겁니까? 사자, 권위.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뼈대 있는 집안이야. 구약의 예언을 강조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별명이 뭐라고요? 송아지 복음입니다. 송아지는 뭘로 바쳐지는 겁니까? 제물.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는 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려주면 안 된다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야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백부장 로마 사람, 이방인인 그 사람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 송아지처럼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뭐가 되기 위한 거라고요? 대속물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별명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 복음입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래서 너무나 친근하고 가깝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누가복음 몇 페이지입니까? 네, 10페이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 분 한번 손을 들고. 읽을 수 있는 분이 많으시네요. 독해가 가능하신가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면요, 시작. 나란 말씀이 뒹굴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너겨 나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쉬 여겨 수비 니겨 날로 숨에 뼈난키 하고저 홀 따람이니라 사람이니라. 우리가 방언을 금방 받게 됐습니다. 1443년 실록, 세종실록 제일 마지막 보면 제일 마지막 날에 세종이, 왕이 새로 글자를 만들었다 하더라 나옵니다.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왜요? 사대부들이 다 반대했어. 그 다음 해 그가 만든 연구기관의 부제학이라는 사람이 2월 달에 왕에게 올리는 글을 뭐라 그러죠? 상소를 올립니다. 이런 짓은 오랑캐들이나 합니다. 중국의 글자가 있고 그 중국의 글자가 화려한 게 있는데 중국의 글자를 놔놓고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글자가 많이 퍼지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 퍼져서 쉬이니겨 쉽게 익혀서 편안하게 하고자 했지만 조선 시대에 사대부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위대한 글자가 쓰이지 못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엄청난 선교의 도구가 한글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한글의 재발견은 서양 선교사, 왜? 본인들이 지금 한국 와서 한글을 배워봤는데 반나절만 배우니까 못 읽는 글자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진짜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미국의 박사 학생들이 막 하면서 막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느냐면 내가 이 철자를 불러줄 수 있는데 발음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발음을 못하는 말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한국말을 이해 못해요. 영어는 써놓고는 발음을 다르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발음을 못해. 근데 한국말은 발음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세종대왕님께서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 가난한 백성, 그 백성들이 답답해도 글을 몰라서 글을 써놔도 알지 못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말을 전하고 싶은데 글이 없어서 쓰지 못하니 내가 이 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훈민정음 서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세종대왕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이 중에 찍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어여삐 너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여삐 너겨,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종대왕님의 마음이었어요.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 공부도 못한 이 백성들이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손목이 잘리고 벌을 받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법을 몰라. 법을. 왜? 법은 다 글 한문으로 써 있는데 일부 양반들만 글을 읽지 보통 백성들은 글을 몰라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불법이야.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28자를 만든다. 어여삐 너겨. 그런데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어여삐 너기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역사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넘겨주시고, 이분이 1882년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상가 아니고 만주 땅에서 서상륜, 이렇게 한국에서 좀 만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게 됐는데 참 특별한 건 뭐냐면 성경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왜? 저는 이것도 참 메시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코인의 헬라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지적이고 똑똑한 최고의 철학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시장에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의 일상 언어로 적힌 그 자체가 은혜라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번역되고 출간된 복음서는요, 누가복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조선시대 백성들을 어여삐 너겨 불쌍히 여겨.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누가복음부터 번역하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서 이제 이수정이라는 분은 이제 일본에서 도쿄에서 이제 공부하고 선교사를 만든 1884년에 이제 마가복음을 또 번역해내고 합니다만, 그래서 신약 성경은 1887년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번 더 가시면요, 이 앞으로 가보세요. 아니 앞으로. 네. 누가복음 몇 년에 번역됐다는 거예요? 1882년.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몇 년입니까? 1880 몇 년? 4년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884년 9월입니다. 그가 중국으로 파송됐어요. 의사, 중국으로 파송됐는데 적응을 못합니다. 1년 가까이 떠돌다가 사람들이 야, 조선이라는 나라인데 가볼래?
그래서 1884년 9월에 처음으로 한양에 오게 됩니다. 와서 오니까 마음에 들어. 중국은 상하이 같은 데는 벌써 수백 명의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살기 좋았는데, 대한민국은요 외국 사람이 없어 아예. 그런데 한국 오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자기의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다시 12월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884년 10월 말경에 그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 2년 전에 벌써 말씀이 다 번역돼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준비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선교사님 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되고 82년에 번역돼서 3년 4년 이 누가복음을 번역하고는 몇 개월 후에는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1880년 그 다음 넘겨주시죠. 1887년에는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출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이 한글로 된 신약 성경을 퍼뜨리면서 우리나라가 계몽되고 새롭게 되고 여인들이 글을 배우게 되고, 이 여성,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를 바꾸는 분들, 군대를 움직이는 분들은 군대 아들 보내는 엄마들이 아닌가. 이번에 저도 그 카톡에 들어가 봤더니 엄마들이 막 별걸 다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인들이 깨어나니까 우리나라 깨어난 거예요. 넘겨주시고, 제가 망일산에 있었다 그랬죠? 망일산에 있었던 교회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했을 때. 넘겨주시고, 뭘 했느냐? 장사했어요. 바자회. 저는 이런 사진이 있는지 이번에 황 목사님 통해 처음 알았어요. 이게 사진이 찍혔다는 것도 모르고. 그 조그만한 거기 교회에서 그 마당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이때 집사님 한 분이 중령 집사님이 계셨는데, 조종사 하셨는데, 이분이 거기 계시고 새벽마다 열심히 오시는데, 이분이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시게 됩니다. 재혼했는데 누가 오셨냐면 LA에서 자바 시장이라고 하는 그 한인들이 한때 모든 LA의 한인 돈이 자바 시장에서 나왔다 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류를 잘 다뤄요 지금도. 그래서 그게 엄청 큰 자바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하셨던 집사님이랑 재혼하시게 돼서 이 교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수제비를 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그게 여기 망일산 그 옆에는 교회가 있고 그 옆에 관산 열 몇 개, 한 20 몇 개 있고 아파트 조그마한 게 있었거든요. 교인들이 한 12, 가정 쯤 됐는데, 이제 점심때마다 남편들은 저기서 이제 밥 드시고 점심때마다 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수제비를 끓여 드시는데, 이 집사님은 꼭 새우젓을 넣어야 돼. 그래서 새우젓 넣는 거를 이렇게 한참 먹다가 어떤 의견을 냈냐면, 이분이 미국에서 그런 사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목사님 여기 동대문 가서 좋은 옷 끊어다가 팔고 좀 남으면 선교도 좀 하고 교회도 좀 돕고, 이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새벽마다 동대문에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눈이 있잖아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좋은 옷을 땡처리한 걸 다 봐. 저로 땡처리라는 전문 전어를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한 달 넘게 준비해서 이렇게 바자회를 이틀 하고 얼마 벌은 줄 아세요, 여러분? 2002년 5월 달에 한 겁니다. 우리가 2002년 5월. 2002년 그때 태어났어요? 안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없죠? 월드컵 할 때 이틀에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넘겨주시고, 신문에 나섰다는 거.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빨간 글자 쓴 거 보이시죠? 샬롬 교회 천세종 목사는 이번 바자회는 지역민에게 봉사 차원에서 싸게 물건을 공급하는 한편 판매 이익으로 부대 안에 불우한 장병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때 12가정, 13가정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병사들 오면 주일날에 한 5, 60명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참 사용하시니까 그 전 몰랐어요. 갔더니 그 황 목사님도 가서 놀랬대요.
때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 이러면서. 그런데 황 목사님 연락하기 전에 작년에 제가 연대에서 강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기식 목사님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전화가 온 거예요. 선배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전 목사 내가 그 마길산에 갔더니 네 이야기가 나오더라. 네가 뭐 바자회를 했다며? 이러면서 그래서 부대에서 이거를 계속 이야기했던가 봐요. 저는 뭐 감사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은 다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 저자를 보겠습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을 연구했던 헬라 문화에 더 익숙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좀 더 익숙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헬라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단어들을 바꿔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랍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랍비가 무슨 단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물론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 티투스라는 장군이 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66년부터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이게 이제 진압을 막 하다가 그때쯤 이제 왕이 죽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은 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게 돼서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로마 병력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이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70년에 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 티투스도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매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로마를 상대로 이런 일을 하면 끔찍하게 이렇게 할 거다. 하루에 500명씩 매달고 많은 거는 사람을 산채로 불을 태워서 밤에 등불이 필요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런 역사들이 이제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또 흩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지식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해가지고 왕창 돈 벌어가지고 그냥 빌딩 하나 짓고 저기 가서 뭐 요트 하나 사고 이렇게 하면 머리 복잡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누가는 지식인이었어. 왜?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단어 70년 이후에 그렇게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랍비는 어떻게 쓰이냐면 지금의 목사님 같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 교회 가면 유대 회당에 가면 누가 있어요? 랍비가 있죠. 전문적인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는 랍비가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를 랍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랍비는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 지금 영어로 말하면 sir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랍비라고 하는 단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누가 공동체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딱 잡잖아요. 그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할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랍비라고 써야 되는데 누가는 랍비라는 단어 간단한 단어지만 쓰지 않고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선생님이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누가 공동체는 사람들이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저는 참 너무 좋아하는데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뭐냐면 코피 아산테스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코피 아산테스. 그래서 제가 우리 황진호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제가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코피 아산테스, 수고했다. 무슨 뜻이냐? 코피 터지도록 수고했다는 거지. 코피 아산테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밤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해도 뭐라는 거예요? 빈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삶에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왜? 베드로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까? 코피가 터지도록 밤에 수고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을 그때가 내 인생이 바뀌는 때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간섭하십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하시던가요? 자기 와이프 누이라고 속이고 와이프 빼앗길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윗,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의 위대한 시가,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거의 3분의 1은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의 쭉 같은 시편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루살렘의 백향목으로 만든 그 궁전에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했겠습니까? 그때는 충직한 부하 와이프 데리고 와서 딴짓하겠어요.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언제 썼을까요? 시편 8편, 여호와를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의 별들과 달과 아름다운 것을 내가 다 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님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 시는 언제 썼을까요, 여러분? 그가요, 도망 다니다 숨을 데가 없어서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다가 바위 틈에 겨우 몸을 집어넣고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의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그 엄청난 대자연을 본 가운데, 그 엄청난 대자연 가운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해 보십니까? 주옥 같은 시는요, 다 혼자 있을 때 쓰였어요. 도망 다니다 쓰였어요. 인생 실패해서 쓰인 거예요. 인생의 바닥에 들어갔을 때 주옥 같은 시가 나온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대궐 같은 집을 지으니까 올라가가지고 그냥 딴짓하느라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했는데 빈 거 없다.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네 하나님 어딨노? 시편에 나오잖아. 네 하나님 어딨노? 네 하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며. 근데 진급 똑 떨어졌잖아. 네 자식 이번에 대학 안 됐잖아. 취직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지. 너 보니까 뭐 네 하나님 어딨노?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험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답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코피 터지도록 애썼지만 빈손이 되면 뭐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누가가 의사 누가였다, 이렇게 선교 동력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높은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집필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읽어볼게요. 그가 지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어떤 사실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위대한 구원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사람이 전하여 줬다. 누굴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목격자는 누구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서 떡 얻어먹었던 사람들, 눈으로 본 사람들, 아이 위트니스, 영어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의 일꾼은 누구냐면 바울과 이런 사람들, 그렇죠? 마가, 이런 사람들이 전하여 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아마 이때 지금 누가가 자기가 글을 쓸 때는 마가복음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고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많이 전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 주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만. 여러분,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면서 마가복음이 나오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적혀지면서 이것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적혀진 글이 많았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뭐 했다고요? 미루어 살폈다. 연구했다는 겁니다. 방대한 자료를 그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지식인이었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루어진 사건이 있고 그게 저술한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거는요 예수님 안 봤는데 예수님 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이 그 당시도 많았어요.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미국으로 교환학생 가기 얼마 전이었는데 2호선, 파란 2호선 그걸 타고 가 이제 장신대 앞에 강변역에 도착해서 장신대 가게 되는데, 한양대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하철에서 666 복음 받으면 안 됩니다. 666. 그때가 98년 이때여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도 그러는데 666을 뭐 이마에 받고 뭐 받으면 안 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한참 듣고 있다가 그분이 하도 큰 소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자기 일어나가지고 옆에 가서 죄송한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더니 사탄이 역사하는구만. 한순간에 사탄이 돼버려. 그래서 그 다음 역에 내렸어. 그래서 저는 이제 장신대에서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는 누구누구다 했더니 공부하면 다야? 공부하면 다야? 열심히 전도하는 거 좋은데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 안 하고 믿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기쁨이 될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공부하면 다야? 장신대에서 그래 공부 많이 하고 666 복음도 모르고.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하는데 666 복음은 들어본 적.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가보세요. 6장 7장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달려와서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귀를 막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 나라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 낸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군대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총 그 교수님이 그 군종 목사를 육군에서 하셨는데 오셔서 그러는 거야. 자기가 군대에서 배운 게 있다. 그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지휘관이 좋은 지휘관인지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지 알게 됐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4종류가 있다요. 지휘관이나 참모 가운데서. 뭐 참모 중에 어떤 지휘관은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게을러.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은데 열심히 있어. 어떤 사람은 머리도 안 좋고 게을러. 최고의 지휘관은 누구라는 겁니까?
머리가 좋고 게을러.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딴 사람들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 칭찬해줘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지휘관이나 참모 누구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데 열심히. 세상이 감당 못하네. 부대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도 감당 못해. 이런 사람 머리가 나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올라가 집합 뛰어 올라가. 또 올라갔는데 뭐라 그래? 이 산이 아니겠비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대구에 있는데 서울로 가야 되는데 야 타 달려 확 달렸는데 어디 가나 밀양이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만큼 돌아가야 되잖아. 성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세히 미뤄 연구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미뤄 살 공부 열심히. 오늘 사경에 오신 거 너무 잘하신 거.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도 멈추시길 바래요.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 가르치죠. 내 엄마는 매일 TV 앞에 앉아서 어머 차준아 너무 잘생겼다. 어머 차준아를 보니까 그냥 인생의 새로운 잘생겼지, 운동 잘하지, 금메달 따오지. 그러다가 남편을 보면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애 보고 공부하라는 거잖아. 그러려면 좋은 유전자라도 물러줬었어야지. 메가스터디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하필 그 동생 여자분 두 분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한 분은 장신대 교수였고 한 분 그 밑에 동생은 저랑 장신대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메가스터디 만드신 분. 그분이 한번 강연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건 딱 두 종류래. 자식이 공부 잘하는. 여러분 궁금하죠? 누굴까요? 첫째, 좋은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준 아이들은 기차게 자란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 어느 집사님이 왔는데 집사님 아이가 미국에 왔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베컴 아시나요, 여러분? 베컴. 얘가 베컴 아들이랑 같은 학교를 다녔어. 1년에 학비가 4천만 원이에요. 그 학교를 다니니까 베컴 아들이랑. 그 베컴 아들이랑 싸움이 붙은 거야. 얘가 최씨거든요. 그러니까 CHOI. 베컴은 B잖아. 그래서 사물함 쓰는 게 비슷한데 이 베컴 아들이 우리 아빠가 베컴이야 이랬더니 얘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다 잘 나가거든 이러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학교장 호출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했어. 그래서 얘를 검사를 좀 해보자 어떤 놈인지. 근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수학은 고3 수학을 하는 거야. 부모님 물려준 거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 물려줬으면 TV 봐도 됩니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니라 그 메가스터디 만든 손 회장님 이야기예요. 딱 두 분을 그렇게 부모님한테 엄청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 걔가 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늘 공부하는 집에 애들이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매일 쇼핑 보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공부해라. 걔는 앉아있을 뿐이지 절대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엄청난 유전자를 물려주셨으면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가 배우는 거를 그만두는 순간 나는 가르치는 걸 그만두겠다 생각해야 돼요. 공부 많이 했어요.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확신을 줘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역사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확신이 되면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확신이 여러분 인생에 생기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데오빌로, 테오스라는 말 신이라는 뜻입니다. 필로스라는 말과 합쳐졌는데
테오스는 하나님이죠. 필로스는 두 가지 의미인데 동사가 되면 필로스 하면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 근데 필레오라고 되면 여러분 아가페는 들어보셨죠? 아가페, 에로스 들어보셨죠? 그렇게 헬라 사람들은 사랑도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로스,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이 필레오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냈는데, 물론 가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라티스토스라고 해서 가장 높으신 분, 지금 말하면 주지사 정도, 도지사 정도, 한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 정도를 말하는 그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고관일 수도 있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언어 자체를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적힌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기록 장소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여러분 이 지도는 금방 알아보시겠죠. 가운데 빨간 데 어디입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튀르키예에서 왼쪽 지금 노란색, 녹색 있는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가 유럽 지역입니다. 노랗게 된 것이 마케도니아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케도니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아들 알렉산더는 이제 노랗게 생긴 것부터 해서 이제 동쪽으로 끝까지 와서 인도까지 오게 되는데요. 넘겨주시고, 튀르키예 지역을 예전에는 소아시아로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다 할 때 이 아시아는 우리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그게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었죠.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아래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고 대표적인 도시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디서 적혔느냐? 이 아가야 지역에서 적혔어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기가 만약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아마 고린도나 혹은 고린도 옆에 있었던 갱그레아나, 거기서 적혔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 퀴즈 내볼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쓴 가장 위대한 서신 중에 하나로 불려진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달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 로마서 16장에 가면 베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베는 여성이었는데 어느 지역 리더였냐면 고린도 아래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주 초기부터 여성들이 리더십을 형성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림을 제가 나눴는지, 여기 나왔네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저 위에 있는 고린도, 그 옆에가 그가 갱그레아,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갱그레아, 거기에 교회 지도자는 베베였어요. 영어로는 피비라는 이름이 베베인데, 이 여성의 손에 자기가 쓴 가장 나중에 쓰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인 로마서는 이 여성 지도자의 손에 들어져서 이 여성 지도자가 쭉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서 로마에다 갖다 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넘겨주시고 누가복음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탄생 사역에 대한 준비가 나오고요. 갈릴리 사역.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 앞으로 누가복음을 거쳐서 읽어보시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긴 과정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되게 유명한 구절, 예를 들어 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이런 게 다 여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하셨던 말씀이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누가복음에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가운데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여정에 있었던 일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겨주시고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어. 바울이 쓴 서신은 편지기 때문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런데 복음서는 특정한 대상이 수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있어요. 누구라는 거요? 데오빌로.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성 두 개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아주 고관 중에 최근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단어 자체를 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특정한 수신자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도 같이 서술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사도행전의 1장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쓴 글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복음이. 그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은 학원입니다. 학원. 여러분 큰 책을 보면 상권, 학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상권이고 사도행전은 학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한복음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을 쭉 읽는 게 더 좋아요. 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저자가 썼다고 생각됩니다. 넘겨주시고, 특징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긴.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임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빨간 글자 써놨죠.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공적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읽었던 성경은 이사야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게 대상입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 실패한 자, 인정받지 못한 자, 소외된 자, 여성들, 외국인들,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너희 가난한 자들. 그러나 마태에는 좀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자 하기가 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 넘겨주시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3년 동안 먹고 사셨을까요?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12제자 무슨 일 했습니까? 직업 뭐였습니까? 공생애 때는 일 안 합니다. 돈 안 법니다. 그래도 누가 먹고 먹여주고 또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 여성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복양했다는 것을 누가 보면 여성들이 이런 보이지 않지만 그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해보면 우리 여성들의 손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군 교회에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제가 짧은 기간 군대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성들의 손길이 없었으면 저도 빡 굶었을 것 같고 우리 신우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쓰셨는지 누가 보면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 과부와 재판장 지금도 얼마나 힘이 있어. 과부 제일 연약한 사람인데 결국 재판장이 과부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시고, 또 십자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여성들이라는 거 알려줍니다. 39장 49절 읽어볼게요. 23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습니다. 근데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 순간 다 버렸어요. 예수님 잘 나갈 때 옆에 있다가 예수님 힘드니까 다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 누굽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에 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뭐 말할 것도 없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리, 정말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은 두 부류였습니다. 세리와 창녀.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줍니까?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 많은 여인으로 불렸던 이 어떤 이유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상품화해야 되는 처참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넘겨주시고요. 성령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다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데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도 성령을 강조합니다. 넘겨주시고 읽어볼게요. 11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마태는 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거를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기도 우리 18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심장,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게 낙심이. 낙심이 지속되면 뭐가 됩니까? 절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떨어질 일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군상을 해보시고 아이를 길러보면 마음이 떨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올 때는 뭐 하는 때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보편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마태는 족보가 어디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볼까요? 3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에는 에노스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러니까 족보 제일 끝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강조하면 유대인에 제한되니까. 아브라함을 넘어가서 하나님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넘겨주시고, 누가가 선포하는 복음 살펴볼게요. 넘겨주시고,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 누구였어요? 누가에 의하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 누굽니까? 넘겨주세요. 누구예요? 들에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자기 양떼는 누구 양떼일까요? 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켰다. 자기 양떼 뭐였을까요? 자기 소유의 양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돈 받고
관리해야 될 그 양떼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소장인 거죠. 소작인. 양떼를 돌보긴 돌보는데 이게 내 양떼가 아니야. 주인이 지금 자기를 돈을 줘서 자기를 고용한 거예요. 고용한 나에게 30마리 양을 맡긴 거예요. 돌보라. 그 양을 지키는데 여러분, 워라벨 필요하죠. 워라벨.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아시죠? 퇴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퇴근. 요즘에는 군대도 바로 퇴근해야죠. 시간 되면. 예. 그런데 목자들은 퇴근이 있었을까요? 낮에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밭에 데리고 가고 물 먹이는 데 데리고 가고, 밤에는 훔쳐갈까 싶어서 자기 양들 옆에 잘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워라벨이 없는 사람들. 코피가 터지도록 일을 해도 별로 손에 남는 게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바랬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 오신 소식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누구에게는요? 여쭤볼게요. 헤롯 왕에게는 예수의 오심이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왜요? 너무 많이 누리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왕이 왔다며 내가 지금 왕이 돼 딴 놈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2살 아래 애들 싹 죽여. 예수님 오신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된 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에 많은 걸 누리던 사람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 안 됐어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8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까지 시작.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멀리 동방에 온 박사들이 첫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제일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밖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넘겨주시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율법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을 율법이라 말했습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의 기록은 지금 다 돼 있어요. 근데 뒤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남미에 가보시면 메스티조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백인과 남미 본토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남미의 70% 80%. 여러분 베네수엘라 뭐 이런 분들이 막 미인대 가면 막 1등하고 이러잖아요. 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토인들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군대부터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손에 든 사람들이 가서 다 보고를 하면 군대가 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아시죠? 1986년에 리라라라라 리라리라라 리라라라
가브리엘의 오보에 너무 아름다운 그 곡이 이제 OST로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얼마나 현실은 처참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이 몇 명 사는지 어떤 언어가 있는지 하니까 뭘 보내요? 군대를 보냅니다. 그 사람 싹 쓸어버려요. 그 사람들 손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럽 백인들이 손에 성경을 들고 아프리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기도하자. 그래서 두 손 모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고 자기들에게는 우리의 땅이 들려져 있더라. 충격적인 이야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정복자들과 함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나라들은 정복자들이 갖다 준 종교예요. 자기들을 처참히 죽이고 강제로 개종시킨 종교가 남미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가톨릭 안 믿어. 왜? 정복자들이 원치 않았지만 우리를 개종시키고 한 종교잖아요. 율법에 뭐라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단도 성경 가지고 다 가르칩니다. 이만희도 성경 가르쳐요. 성경 안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만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지 않고 말씀을 있는 복음 그대로 배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 손에 들리냐에 따라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처참히 죽이고 학살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누구 손에 가서는 이것이 생명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이 율법사가 똑똑하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약 성경을 요약해 줍니다. 27절 보면 파란 글자로 제가 녹색으로 만든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케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두 가지로 딱 요약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참 똑똑하고 잘하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잘 아니까 이제 뭐 해라? 실천해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공부해. 여러분 사경이 너무 좋은데 할렐루야 너무 잘 배웠네. 오늘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네. 네 머리가 너무 좋아졌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내 생각을 바꾸면 내 행동으로 드러나서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의 인격이 돼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겉의 질문은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면 요 질문 안에 있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어떤 인간은 제 이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사입니다. 이웃이 되라 그러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뭐가 또 들었냐면 누구는 저의 이웃이 아닙니까? 질문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변절한 인간들. 아브라함의 조상이지만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북이스라엘의 주전 722년에 만해서 아수르의 사람들이 혼혈 정책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버려. 남미의 피가 다 섞어버립니다. 왜?
씨를 없애는 거죠. 여러분, 제일 처참한 게 뭡니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전쟁 범죄는 뭐예요? 씨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히틀러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들을 붙잡아서 다 모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유태인 장교들의 씨를 받도록 했어요. 한편으로는 유태인들과 슬라브족들을 다 가스실에 넣어서 싹 죽이고, 한편으로는 여성들을 붙잡아서 독일 장교들의 애를 임신시키는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씨를 바꿔버린다. 그게 가장 처참한 범죄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정복을 당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살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해서 피가 섞이게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종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마음속에 사마리아인은 이웃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유대인이었겠습니까? 이방인이었겠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여러분, 최근에 여리고나 예루살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갈 예정이신 분 손 들어야 되는데, 믿음대로 되는 건데. 다시 물어볼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은요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어요. 여리고는요 수면보다도 낮은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바로 밑에 있는 사해는 해수면 200m, 4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어서 계속 증발해서 사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물이 흘러갈 수 없어. 왜? 바다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해가 된 거예요. 그 사해 바로 밑에 위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1000m 이상을 내려와야 되는 그런 곳에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그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죽을 위기를 겪게 됐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감사합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다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선택하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레위 지파는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투표 한번 해볼까요? 12지파에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포기하신 분은 뭡니까? 중간이라도 가보자 이런 의미로 12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 빼고 누가 들어갑니까?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되지, 레위 지파는 12지파 빠집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 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사람인데 돌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보고 피하고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봅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을 뻔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못 본 척하고. 어떻게 돼요? 내 갈 길 가고.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도 쓰임받지 못해요. 좋은 가문 출신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데 있어도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 다음 요 제사장이죠. 넘겨주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똑같이 나오죠. 그를 보고.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 갈 길 갔더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어여삐 녹여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서 특별히 누가 보면 3번만 쓰입니다. 3번만 쓰이는 단어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무슨 뜻이냐면 스프랑크니조마이는 어떤 단어냐면 창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자. 그 사람 보니까 뭐가 아팠다는 겁니까? 창자가 아팠다. 철사줄로 두 손 꽁꽁. 그 6.25 때 노래 있었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나올 때 그 고통이 창자가 타는 고통. 여러분 단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 주나라 때인가 그때 이제 양자강에 이렇게 양자강 크니까 이제 배를 이렇게 다니는데 한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군사 하나가 잠깐 이제 배가 옆에 대고 쉬는 시간에 갔는데 원숭이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장난으로. 그래서 원숭이 새끼 예쁘다고 딱 데리고 왔는데 배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 어미가 나타났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원숭이 엄마가. 배는 양자강을 따라서 100리를 내려갑니다. 원숭이 엄마가 계속 그 배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100리쯤 내려가서 부두에다 딱 대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 배가 이렇게 불러서 칼로 배를 찢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더라? 창자가 다 찢어져 있더라. 그래서 단장.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 처참한 고통은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다 해서 단장. 그래서 제가 아까 불렀던 노래 제목이 뭡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남편이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더라.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겪을 때 가장 큰 것은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예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높은 지체에 있던 사람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요, 그를 보고 피해서 내일 아내네 도망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창자가 아팠다는 거예요. 창자가 아파서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아까 레위인과 제사는 어떻게 해요? 멀리 피해서 가는데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남의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로 알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에 부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을 외와서 밤새 돌봐주고, 그 다음 페이지요. 예, 남미에서 그린 그림들, 요 특별히 얘기는 솔란티나메라고 하는 건데 남미에서 그렸던 걸 금방 아시겠죠? 아주 강렬한 색깔을 써서 그런 그 선한 사마리아를 표현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여러분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2개를 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라는 겁니까? 네, 넘겨주시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율법자가 주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할 때 무슨 질문이 있었다고요? 누가 제 이웃은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은 아니지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바로 네가 정죄하고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이처럼 행해라. 알려주십니다. 넘겨주시고요. 누가복음 15장만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시고, 왜 같은 형제인데 성격이 다를까? 저도 아들 둘을 길렀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넘겨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에게 재산 나눠달라는 걸 언제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뭐 하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려요. 재산 일찍 나눠주는 거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문턱이 없어지도록 드나드는 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어느 주석을 봤더니 이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오래 사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가실 때 되셨잖아요. 가시고 재산은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자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에서 파야지.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간 아들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버지 힘들게 하고 엄마 힘들게 하고 재산 갖고 나간 놈들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허랑방탕. 누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넘겨주시고. 허랑방탕. 누구예요?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셔야 됩니다. 대단히 특징적이죠.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이 맞추시는 분은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거예요.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화가가 누굴까요? 네? 누구예요? 참고로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입니다. 네, 렘브란트. 누가 말했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상급이 크실 거예요. 가시다가 초코베 하나 좀 사드세요. 렘브란트 마셨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젊을 때 엄청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서 너무너무 잘 나간 사람인데 교만해서 바람 피고 딴짓하고 이러다가 와이프 잃고 자식 잃고 폐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린 그림은 세계적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랑방탕, 아마 이 누가복음 15장 읽으면서 자식이 나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돼서 여기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넘겨주시고요. 14절 15절 읽어볼게요. 16절까지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떤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거든 불러서 이 본문을 읽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말 많이 할 건 없어요. 이걸 한 3번 읽어주면 됩니다.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성경이 다 이야기하더라. 어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돼지와 먹을 것을 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처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삼겹살 안 먹습니다. 저희 집은요 엊그제 우리 그 둘째가 육군 훈련소 마치고 저희들이 근처에 제 아내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뭘 구운 줄 아십니까? 삼겹살을 배 터지게 구워서 먹고 얘가 너무 은혜 받고 들어갔어요. 유태인들은 안 먹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럽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뭐라 그래요? 코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할랄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속담은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돼지를 기르게 됐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너무 잘 나가는 집안에 너무 사랑받고 자랐는데
아버지 버리고 재산 갖고 나서 호랑방장에 살다가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넘겨주시고, 쥐엄 열매입니다. 이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멘. 적어도 그런데 하나 좋은 거는 양심까지 버리진 않은, 적어도 양심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어떻게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 너무 오래 살지 않았어요? 가실 때 되셨잖아요 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아버지, 저 아들 자격은 잊어버렸고요. 왜 아버지를 그랬으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 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고,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저 밑에 집이 보이죠? 그림에 보면 넘겨주시고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아까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겼다, 어여삐 너겼다는 표현이 여기서 딱 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넘겨주시고, 아버지가 아들 나간 이후로는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아들이 오니까 금방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맞아줍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이렇게 아버지가 맞아주죠.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뭐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아버지 손에 뭐가 있어요? 환상이 보이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뭐가 있어야 됐어요? 몽둥이가 있었어야죠. 이놈 잘 왔다. 오늘 밖에 비도 오는데 먼지 날 때까지 한번 맞아보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환영의 손만 벌려서 맞아줍니다.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는 목을 껴안고 뺨에 이렇게. 여러분, 유럽에 가서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서 토플 시험도 보고 막 이래가지고 교환학생 뽑혀서 미국에 교환학생 가게 됐는데, 유니온 신학교라고 미국에 남부 있는 학교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200년 되는 학교인데 막 기숙사 혼자 쓰는 방을 주지. 가니까 앞에 막 100년씩 이상 된 나무들이 야, 나 미국 너무 잘 왔다 이랬는데, 그렇게 걷다가 여학생을 한 명 만난 거예요. 저 인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뭐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은 자기는 텍사스에서 왔대요. 이틀 반을 운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름을 소개했더니 갑자기 여학생이 딱 오더니 저를 확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 좋네. 한국에서는 나를 안 알아주더니 미국 오니까 첫눈에 이렇게 반한 여자도 생겨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여학생은 모든 남자들 다 껴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미국에서 허그라고 해서 이렇게 껴안아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1년 있으면서 허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껴안아주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미국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유럽에 가게 됩니다. 에어프랑스를 타고 파리에 도착해서 열차를 타고 낭시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제 아내가 된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제 아내가 거기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보니까 옆에 프랑스 그 학생이랑 같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프랑스 여학생도 소개를 했어. 근데 갑자기 인사를 하자마자 프랑스 여학생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헐,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지? 허그를 해야 되나? 근데 문제는 팔을 안 펴.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오더니 뺨을 제 얼굴에 딱 대더니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대고 이렇게 하고 비주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좋았겠다 하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처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아랍 사람들도 이렇게 남자들이 인사합니다. 반갑다는 뜻이에요. 엄청. 아버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가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죠. 목을 어긋나게 이렇게 껴안고 뺨에 키스를 하는 형제가 나오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이렇게 껴안는 것은 화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옷은 뭘 상징합니까? 신분을 상징합니다. 조선시대에 당상관 3품 이상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절대 입을 수 없는 색깔이 있었어요. 무슨 색깔? 중국 황제가 입는 그 색깔은 아무도 입을 수 없었어요. 왜?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좋은 옷을 내주라는 건 그의 신분, 그는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으로 받을 생각이 없이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또 뭘 손에 끼워줍니까? 가락지. 왜 가락지를 끼워줬을까요? 누가 말했어요? 인장. 그 당시에 가문의 상징은 남자들 손에 있는 인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가문, 여러분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돌돌돌 말았어요. 이거를 돌돌돌 맞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촌농 같은 이런 특별한 걸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끼고 있는 도장, 가문을 상징하는 도장을 여기다 딱 찍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오리지널인 거예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너는 우리 집안의 상속자다. 법적인 상속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왜요? 아들이 처참한 신발을 신고 왔으니까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그를 세워줬다는 뜻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뭐 하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잔치하는 곳입니다. 잔치. 그래서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는요 잔치가 많아요. 아, 우리 아들 이번에 군대 마쳤어요. 그래서 떡을 내서 잔치하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똑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더 좋은 대학 붙여줄 줄 알고 잔치. 쉽지 않지만 그렇죠? 잔치를 하는 데가 천국이고 잔치 많이 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넘겨주시고요. 누가 등장하느냐?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2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포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뭘 잡았다고요?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넘겨주시고 읽어볼게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나가서 세상 홀랑 남긴 놈이 들어왔더니 송아지를 잡아줬는데 나는 뭐도 안 잡아줬다? 염소 새끼. 근데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그가 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지 않으려고. 집 아예 나갔던 탕자는요 아빠 만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한 번도 집에 떠난 적이 없는 이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잔치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 제가 번역해놨는데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할 때 이 헬라어가 듈리오라는 단어인데 듈리오는 종으로 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로스, 아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드렸죠.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할 때 파울로스 바울은 둘로스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할 때 둘로스의 동사형이 둘류오, 종으로 살아간다. 우리 번역에는 섬겼다고만 돼 있는데 원문은 뭐냐면 제가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서. 뭘 안 어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아들은 큰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뭘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아들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까 싶어, 벌 받을까 싶어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 참여하지 않아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시고, 요 유명한 그림이 나왔네요.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그린 그림이랑 톤이 똑같죠? 누가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탕자, 돌아온 탕자. 자기 인생 작품을 죽기 1년 전에 너무 잘 나가다가 와이프 잃고 자식 차례대로 잃고 자기는 완전히 파산하고 그때 죽기 전에 그린 작품이에요. 자기 모습을 그린 겁니다. 자세히 볼게요. 더 가까이. 앞으로 한 번 더 가보시죠. 아까 이 그림을 아들이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죠. 신발은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낡은 신발을 했는데 아버지 안길 때는 거의 벗겨지게 되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 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손을 뻗고 있는데 오른손 왼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아버지의 손이 다릅니다. 오른손은 여자 손이고 왼손은 남자 손이고. 렘브란트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네가 율법에는 뭐라 써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놈 한 분일 뿐만 아니라 엄마와 같은 섬세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손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큰아들. 왜?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똑같은 색깔의 옷을. 넘겨주시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인간 왜 왔나?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감사합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놈이 왔더니 송아지를 잡고, 나는 평생 노예처럼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주고. 누구 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생? 일타쌍피라고 들어봤어요? 한 방에 두 사람 다 죄인으로 만드는 방식이. 근데 짧은 기간 목회해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 번도 교회 떠난 적이 없어. 주일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엄청 열심히 해. 그런데 자유가 없이 율법에 매여서 종처럼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원망이 많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새로운 사람에 대한 원망. 저 인간이 왜 와가지고. 누가 진짜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넘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농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잔치하는 곳이고 기뻐하는 곳이고 즐거워하는, 잃어버린 자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넘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넘겨주시고요. 요 사람
LA 필하모니,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를 이끌고 있는 두다멜, 구스타프 두다멜이라는 사람입니다. 넘겨주시고, 할리우드 볼이라고 하는 제일 이제 LA의 최고의 연주, 여기에 오면 사람들이 꽉꽉 찹니다. 이 사람이 연주하면 무조건 다 전석 매진, 늘. 이 사람은 넘겨주시고 베네수엘라 출신인데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엘 시스템마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엘 시스템마가 뭐냐? 넘겨주시고, 이 사람이 바로 옆에 나이 든 분이랑 같이 있죠? 넘겨주시고, 이분이 넘겨주시고, 호세 안토니우스 아브레유라는 경제학자고 음악가이고 사회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학 박사가 돼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넘겨주시고, 처참한 빈민가 가서 내가 뭘 할까? 경제학자로 경제학을 공부해서 사람을 살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릴까? 너무나 처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넘겨주시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음악을 연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엘 시스템마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물론 이 그 두다멜이라는 지휘자의 아버지는 음악가 출신이고 완전 빈민가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 엘 시스템마라고 하는 음악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게 돼서 그의 스승이 아브레유 박사가 됩니다. 근데 훌륭한 건 뭐냐면, 넘겨주시고, 그가 LA에 있는 가난한 집안 애들을 불러서 공짜로 음악을 가르쳐요. 왜? 자기가 혜택을 받았잖아. 그래서 LA에 한인들도 있고 남미 사람도 많은데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떤 멋진 남자가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좋은 롤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의 빈민가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빈민가 사람들, 이 수준,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지휘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빈민가에 가서 음악을 들려주고, 저는 이것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넘겨주시고,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 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나눠주시고,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게요.